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저희 237 망대교회 강단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 이미 많은 중직자들, 또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들어봤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메시지를 잘 하지도 못하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누구처럼 유튜브에 스타가 될 만큼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기본 메시지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잠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제가 요즘 진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 아직 성도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들어보고 메시지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단의 단어들이, 이 복음의 단어들이 원색 복음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기존 교단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배 시간에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비밀인 건 맞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은혜 달라고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방언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자리에 모인 여러 나라의 이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쉽게 하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237 망대교회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구원의 길, 인간이 살아가야 될 최고의 핵심이요, 키포인트요, 중요한 길이 뭐냐, 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길 속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 구원의 길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 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누구처럼 뭐 십자가 그래가지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서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말씀은 뭐냐.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달해 보면은 나는 예수님 알아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내 친척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안대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아느냐? 절대 모릅니다. 이런 신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안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면 모른대요. 잘 모르겠대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대요. 그것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요. 현실의 성도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복음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에는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 복음을 논하기도 하고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이 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은 누구보다 조금 잘 알지 몰라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문은 누구보다 잘 알지는 몰라도 뭘 모르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 복음이 원하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은 알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겠어요? 나 자신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학문을 많이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뭡니까? 세계 복음하는 언약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다는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외우지 못하고 내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신학자, 그 어떤 목회자, 그 어떤 신학교 신학생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이러한 일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구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하지는 못하는 망정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단을 만들고 교권을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니파 네파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무슨 파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복음을 알지 못하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는 살지만 멸망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인생에 답이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신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현장에 복음 모르는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현장에 복음 없는 신자도 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길이란 이 메시지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장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얘기 안 해도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알고 전달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많이 은혜 받고 응답도 많이 받았고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교단을 떠나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도 아프고 안타까우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만민에게 가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전달했을 때 저 사람이 들을까 말까, 저 사람이 믿을까 말까,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감 주고 하나님이 용기 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서 당당하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그런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한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작은 첫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원리가 있다니까요. 첫째 날과 셋째 날은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첫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빛이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첫째 날과 셋째 날에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네. 캄캄함이 만연한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창조 원리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재미삼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어릴 때, 조만 갓난아기 때, 전체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낮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잠을 자다가 깼어요. 애기들은 자다가 일어날 때 경기를 많이 합니다. 자다가 깼어요. 무서움을 꾸다가 깨기도 하고, 내 스스로 뒤척이다가 깨기도 하고, 애기들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자다가 깼는데 옆에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공포와 이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은 애기 엄마들은요, 애기를 낳았으면은 애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항상 애기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기가 엄마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공포와 문제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은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세상 속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기들은 항상 엄마들이 24시 붙어 있어야 되고 24시 애기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떠나서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창조의 빛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맞다면 내 속에 창조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참 행복과 은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그 어떤 동물들도, 이 땅의 그 어떤 식물들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 마지막 날 창조한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뭐냐? 바로 창조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능력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뭐냐? 에덴의 축복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누렸던 권세와 능력이 에덴의 축복이란 거죠.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자. 그런데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은 뭐냐?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만큼 에덴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세 번째는 뭐냐? 새는 공중에 마음껏 날아다녀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제가 어릴 때, 그 친구는 부잣집 친구였어요. 그 친구 집에 가보니까 아이고 집안에 뭐가 있냐? 새장이 있었어요. 집에 천정에 새장이 달려 있었어요. 친구 집 책상 위에도 새장이 있더라고요. 그 새장 속에는 어떤 새가 있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새들이 많더라고요. 앵무새도 있고 사람 말 따라하는 앵무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깃털의 색깔이 아름다운 이런 새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새들을 마음껏 집안에 곳곳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새장 하나를 주면서, 새를 하나 주면서, 야, 친구야, 이 새를 한번 키워봐 하면서 공짜로 저에게 그 새를 줬어요. 새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새장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얼마나 신기하던지. 새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제가 새 모이를 주다가 그 모이 주는 창문을 열었는데 조그맣게 열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크게 열어버렸어요. 새 한 마리가 날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한 마리만 남았어요. 할 수 없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새가 두 마리 있던 새가 한 마리가 도망가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니까 한 마리가 밥을 안 먹더라고요.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결국 며칠 지나니까 새가 죽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 새는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참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도 세상을 마음껏 살아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을 새장에 구속시켜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은 여러분 좋겠습니까? 새장에 갇힌 새가 자유를 향해서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탈출하지 못한 새는 물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죽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는 공중에서. 그리고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지 않고 물 밖으로 나오면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동생 장로님 통해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낚시를 가서 이 고기를 잡아서 아이스박스 안에 탁 넣었어요. 혹시 죽을까봐 물도 안에 탁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물고기는 죽어버립니다. 왜냐? 물 속에는요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스박스에 떠놓은 물 속에는요 산소가 없어요. 있어도 얼마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조금 숨 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물고기는 광활한 바닷물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물 속에 숨겨진 산소를 마음껏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그 뿌리가 뻗어지고 나무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박지 않고 땅 위에 뿌리가 나오게 되면은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니까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가 박혀서 땅 속에서 공급되어는 여러 가지 뭡니까? 영양분과 물과 또 하늘에서 주는 햇빛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땅 속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인 창조 원리는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 속에서 있어야 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인간에게 언제부터 어떻게 왜 문제가 왔는지 문제의 시작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방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다윗이 고난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다윗을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황할 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답을 누군가 주었더라면 저는 얼마나 행복했을지 저는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저는 깨닫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어서, 복음에 답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인생의 답, 복음의 답을 전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문제가 언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문제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직장마다, 어느 곳이든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주, 재앙, 죽음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따먹는 그 순간부터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과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하나님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뭐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한 신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문제가 왔냐?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왔어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의지와 상관없다니까요. 사단에게 쏟고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마귀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지원받은 인간이었지만 마귀에게 속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신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 언약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놓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 문제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 고된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오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발생되는 그런 저주장이 인간의 삶 속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언제부터 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문제가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왔어요. 두 번째,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결국은 뭐냐? 죄의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에 순자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아무리 애기라도 인간의 그 인간으로 태어난 그 본성 속에는 악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인간은 배가 고프면은 뭐 합니까? 먹을 걸 먹습니다. 그런데 애기들도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애기들을 좋아해가지고 애기들한테 애기들 보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기들이 과자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기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 누구야, 목사님 과자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기들 중에 10명에 9명은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안 주려고 하죠. 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애기들이 배고프면 자기만 먹으려고 생각하지 부모님께 드리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다 안 악하다를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난, 명령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죄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창조의 축복, 에덴의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언약을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로 인간에게는 사망의 문제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장이 왔고, 인간에게 죄 문제가 왔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가 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이 죄 문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죄 문제만 해결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마지막 인간의 근본 문제 세 번째가 뭐냐? 사탄 문제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실패시킨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사단 얘기하지 말래요. 귀신 얘기하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속이고 실패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놓친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인생이 뭡니까? 운명사주 팔자에 갇히게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떤 제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 이틀 간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떤 무당들은, 양심이 있는 무당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만은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말이 진심이라면은 당신의 후대들이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당신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복음도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달할 때 무당이 자기는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자기 후대면은 자기와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대답했어요. 당신 후대뿐만 아니라 당신도 지옥 가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당신 자녀들에게 가는 저주장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겠대요. 왜? 자신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지만 자기 후대들이 구원받는다니까. 무당이 무릎 꿇고 저하고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믿고 깨닫고 이 사실을 전달하기만 하면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는 그런 걸음마다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고 오는 후대들까지 지옥 인생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자녀는 그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의 유전자를 닮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를 자녀는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닮고 더 적게 닮고 그 정도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왔습니다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도 저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있잖아요. 그 가문에 태어나면은 아들은 어릴 때 엄마의 유전자를 더 많이 담습니다. 아버지보다는. 100% 그렇지는 않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은 엄마의 유전자를 많이 담게 됩니다. 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은 아빠의 유전자를 많이 담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전자가 계속 지속되느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딸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더 담지만 자라가면서 엄마의 유전자를 담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어릴 때는 엄마의 유전자를 닮았지만 커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유전자를 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참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6.25 전쟁도 겪으시고 군인으로 나가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요, 완전히 집안에서 군대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면 두드려 패고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에 닮아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증거될까요? 저희 고모가 계시는데 저희 고모가 지금은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저희 고모가 옛날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한 100m 저 앞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뭐라고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니는 어째 그래 걷는 모습이 너가 아버지하고 똑같노? 잠을 자는데 자는 폼도 너가 아버지하고 어떻게 그래 똑같노?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받아요. 야, 친구야,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온나? 이러면서 그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왔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어제 내가 전화가 나온다 하니까 알았다 해놓고 왜 안 나왔노? 이러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화 안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받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다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 집에는 전화를 잘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받아서 친구인 척 많이 그거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소리가 어떻게 똑같은지요. 얼굴도 닮았어, 얼굴도. 인간은 누구나 부모의 DNA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를 안 닮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대물림입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탄의 운명사조팔자에 묶여서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 주는 대물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탄이 주는 저주재앙의 대물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완전히 끊어지고 해방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구원의 길 세 번째는 뭐냐? 문제의 시작도 알아야 되지만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인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제 이름은 정봉식입니다.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사람은 이름도 있고 직분도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뭡니까? 자신의 이름도 있지만 자신의 직분으로 불리집니다. 인간 세상 속에는 직분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는데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인간이 운명사조 팔자에 빠져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굿을 해보거나 심지어는 비싼 부적을 사서 자신의 지갑 속에 자신의 자는 비계 속에 자신의 이 집의 모든 곳에 부적을 써 붙여보지만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보지만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착하게 살아보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도와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보지만 자신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합니다. 스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해도 자신에게 온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나의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간에게 온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증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신앙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사장은 뭐냐?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구하고 용서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용서받고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 우리의 현재의 죄 문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죄 지어도 죄 지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어떤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합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이 아닌 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 오면 넘어지고 엎어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지만
정말 복음 없는, 믿음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언제부터 왔으며 왜 왔는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 속에 내 자신이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